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과 같습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도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또 주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선물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벽에 선물이 뭘까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사람 마음하고 주고 싶은 사람 마음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게 같아야 돼요. 화요일 날 제가 훈련을 받고 수요일 날 우리 담이 면회를 잡아놔서 면회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제가 내려올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려왔고 담이를 만나는 팀들이 만나고 이제 어제 바로 이제 수요 예배로 왔죠. 지금까지 만난 것 중에서 가장 밝고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이제 30분간 면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밝고 그게 좋아 보였던 이유가 이제 말하자마자 만나자마자 저 이번 주에 나가요. 나간다는 거예요. 저 곧 나가요. 왜냐면 빠르면 12월이고 늦으면 1월이었거든요. 이제 곧 12월이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아직 날짜를 안 알려줬대요. 저희 소년원에서 아직 날짜를 안 알려줬는데 얘는 이제 지레 짐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아시면 여러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안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날 아시면 우리 김미연 권사님 웃으시네요. 만감이 교차하시겠죠.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어쩔 때 기쁘고 어쩔 때 즐거워합니까? 그 기준이 나예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이제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나갈 날짜가 잡혔는데 날짜가 또 바뀌었어. 2번 바뀌고 3번 바뀌어. 또 거기다가 당신 뭐 이것 또 있는데 이거 재판해야 돼. 또 묶여. 죽는 겁니다. 생각이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난리가 나요. 우리가 하루 중에도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안 좋았다가 근데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제가 화요일 날 그냥 하나님 내려오게 하셨는데 수요일 날 2 현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화순에서도 갔는데 복음을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서홍남 원사님 남편이요. 지난번에는 복음 전하다가 치료받아야 된다고 간호사가 불러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권사님 마음에 지혜롭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곧 퇴원인데 그래도 남편 한 번 더 만나셨으면 남편이 복음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제 말씀 나누고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건강하셨는데 여기서 암 환자들 계속 보시고 화순에 있는 전대병원에서 보통 수술하면 2, 3일 아니면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2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 보니까 어떠냐. 암 선고받고 1년 남았습니다 해도 1년까지 사는 사람이 없다. 보통 내가 암이구나, 내가 죽는구나,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미 죽는다. 그래서 1년 못 채우고 죽는 사람 많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미 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현재 아버지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쭤봤죠. 우리 현재 아버님 누구의 자녀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진도를 너무 많이 빼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시라고. 그리고 왔죠. 근데 오늘 박명식 집사님이 여기 부영 아파트로 이사 가셨잖아요. 이사 갔는데 거기 벌가에 있는 자기 후배가 사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계속 놓고 기도하시다가
어제 만남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복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복음하고 안 맞는 거라. 이름도 영광입니다.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목사님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일이 안 돼서 자꾸 일이 안 된대요. 자꾸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교회를 안 간대요. 혹시 그 안 좋은 일이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가정 문제가 생겼고 이렇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당신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잘해서 가정이 잘 되고 당신이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다. 저도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 가정을. 사랑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돈이 많아서 가정이 유지가 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돈 많이 벌라고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근데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돈 사랑합니다. 내 가족까지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 교회까지는 그것도 이제 반반입니다.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내 마음이 왜 그러는지. 교회 와서도조차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라고 하는데 그건 메시지고 그건 여기까지는 들리고 내 마음은 안 되고 그게 바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을 받으시더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더니 이제 또 말이 바뀐 겁니다. 안 그래도 교회 찾고 있었다고. 자꾸 일이 안 돼서 교회 가봐야 뭐해. 일도 계속 안 되는데 가정도 갈등 생기고 가정도 문제 생기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몇 분 사이입니까? 옆에서 집사님 보셨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얼른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할 것 같죠?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와서 또 시험 들어서 또 상처받을 거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말씀 나누자고. 오늘처럼 2, 30분 집에서도 가능하고 오늘처럼 여기 집사님 여기 식당에서도 가능하고 두 분이 시간 잡으시라고. 제가 오겠다고. 현장에서 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불신앙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상처받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처받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요셉은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았다는 증거. 형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니들이 나 때렸지. 니들이 나 팔았지.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걸 담고 있어요. 누가 그랬고 누가 그랬고. 그럼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내뱉은 말이 계속 돌아요. 안 보이게. 나중엔요. 내가 한 말이 그 말과 관련된 사람한테까지 그 말이 들어가요. 우리는 몰래 얘기하는데 그게 말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날마다요. 내 안에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일하신답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 말고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가십니까? 그 속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 뜻대로 그러니까요.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인용을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았어. 그 뜻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수에는 모든 지역교회와 세계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하나님만 하는 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답을 주고 지역의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살려야 됩니다. 세계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해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내 가정도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집만 그게 있다니까요. 그 나의 것, 나의 성공 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채워지고 그것만 만족이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대로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현장 있으십니까? 교회가 현장입니다. 가정이 현장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곳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박명식 집사님한테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훈련 받으면서 같이 포럼하기를 집사님 다른 데 전도하러 가지 마십시오. 집사님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요. 내가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아니 그렇게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럼 그분들만 놓고 기도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는 분들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새 가족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제가 다 뛰면 되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구나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누가 봐도 목사님 제 후배 꼭 복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완전히 길이 없어요. 답이 없이 살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 안 받으면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하는 길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지역 복음화 속에 우리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있어요. 지역 복음화 속에 우리 교회가 복음화 되는 것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 말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내 자녀 대학이요, 직장이요, 결혼이요. 그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의 것, 제일 끝의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큰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용아 집사님이 준석이하고 혜원이 놓고 기도할 때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니는데 이제 곧 취업이요, 결혼이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근데 그 다음 것을 놓고,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기도가 바뀌어. 우리 혜원이 이제 곧 졸업하는데 병원 취업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병원이요, 좋은 병원이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럼 취업되면요, 이제 그 다음 거 기도해야 되거든요. 결혼이요, 좋은 남자, 나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기도가 계속 바뀐다니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되겠습니까? 내가 계속 기도가 바뀌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이 뭡니까?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소서. 요셉이 의식주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의식주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였어요. 처음의 기도랑 마지막 기도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기도와 우리가 천국 갈 때 마지막 기도가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인도받는 겁니다. 2025년 첫날 어떤 기도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까? 2025년 마지막 날에 어떤 기도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겁니까? 처음과 끝이 같으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과 끝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사람이 변했네? 아닙니다. 그냥 원래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같이 가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길을 갈 때 이제 길을 함께 못 간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참소망교회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와 새가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호세오의 길을 마지막까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행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상처를 줘요. 저도 말씀 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루만지면서요. 어떻게 해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어떤 말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그렇게 많이 위로하고 그렇게 권면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결국 사라지는 말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진은 어떤 행진입니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두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신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날마다 만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나를 살리는 길, 생명의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도 살고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의 현장도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 순례자의 길, 남은 자의 길, 전도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돌아가실 때 길을 갑니다. 오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기억하세요. 처음과 끝이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를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처음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 성령 충만.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
가정에서 기도 제목, 현장에서 기도 제목, 성령 충만. 그러면 안 걸려요. 사람 말에 안 걸려요. 현장의 환경에 안 걸립니다. 내 입장, 내 수준 안 걸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사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처음 기도와 마지막 기도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게 하사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 우리 모든 만남과 현장과 지역에서도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 구원의 여정을 갑니다.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